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이런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 이 주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좀 심각한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거짓 구원에 만족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는 말씀을 참고한 겁니다. 사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고 세례받았고 그리고 집사도 되었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다가 불안해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대부분 자기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닌데 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철학을 잘 알고 토론도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파가 갈려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십자가형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서서히 말라 죽이는 그런 처형 방식입니다. 주님은 39개의 가닥으로 가죽 끝에는 쇠구슬과 뼈 조각을 달아놓은 채찍에 정말 죽도록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땀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사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지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천국만 있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몰랐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이 죽고 나서 끝이라면 더욱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이 있다면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지옥의 존재인 것입니다. 지옥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속죄함의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증상이 작아도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죄가 그렇습니다. 작아도 심각한 것입니다. 만일 생명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겠습니까? 음식일까요? 무슨 옷일까요? 집일까요? 아니면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죄 문제뿐입니다. 30일 남았을 때만 그렇겠습니까? 30년 남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바로 죽음이며 죽음 앞에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짓고 찬송하며 죽을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몸부림치며 눈을 치켜뜨고 아주 흉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은 은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탕자처럼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런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을, 이것을 원하셨던 거죠. 보십시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망하고 죽게 된 탕자에게 누가 찾아가서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싫어하셔, 너를 미워하셔,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쫓아갈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어? 아니야. 아버지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 하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강도야, 내 죄를 내가 짊어졌다. 창녀야, 내 죄를 내가 짊어졌다. 살인자야, 내 죄를 내가 짊어졌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런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유대인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형 집행을 한 로마 병정입니까? 그렇게만 생각된다면 그는 아직 십자가를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죽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나라가 그를 죽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는 이건 다릅니다. 속죄물들은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인 바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것이 정말 믿어져야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청년 때도 예수를 믿었지만 온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갈보리 언덕 같은 그런 산을 발견하여 가보니까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고 거기에 한 분이 달려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오더니 십자가에 그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이미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큰 못을 박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견디지 못하고 달려가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또 못을 박는 것이냐?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어서 내려와. 그때 그 청년이 망치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데 세상에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날 윌리엄 부스는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첫째와 둘째 기적만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죄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기꾼 취급하고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어도 실제로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새 삶을 살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세 번째 기적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서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믿어져야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우리는 마치 결혼식 주간인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속죄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음을 아는 자에겐 십자가 속죄의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면 다른 복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좋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닙니다. 독약을 평생 마시지 말라고 한다고 답답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죽을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았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세상 유혹이 크다 하더라도 세상을 기웃거릴 자가 없을 것이고 안 돼요, 힘들어야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끼리,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특세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서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고 하는 확신 없이는 부활의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드디어 부활의 감격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의 감격,
이것을 놓치고 아버지 세상과 버타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나도 죽은 십자가 감격이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함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활의 감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